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에는 굿윌 브로드캐스팅 미셔너리 사라한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사랑과 함께하는 온누리의 복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란의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결단이 요구되고 또 갈등을 많이 겪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갈등을 겪어야 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면서 말씀에 비춰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모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다가 복음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겪는 시기가 있습니다. 믿음이 들어오기까지 율법 아래에 놓여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듣지도 않는 자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라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자신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예수가 죽음에서 다시 사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반드시 사람 앞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음과 몸이 말씀에 의식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으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로마서 3장 1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2절의 말씀인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로마서 3장 2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갈라디아서 3장 19절의 말씀인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2절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의 말씀은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더라면 세상을 심판할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자신이 오셔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으므로 신약시대의 성도는 하나님과 성도들 간에 화목제물로 오신 이 의의 도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면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도는 율법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성도가 어찌 이 세상에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자신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참된 성도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는 법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은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혀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시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구별하는 것은 성도 자신의 몫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만한 사람이었고 9절의 말씀으로 보아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비참한 상황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도 아닌 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물가에서 예수께서는 이 여인에게 먼저 물 좀 달라고 합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거절하였더라면 그 여자는 예수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와 계속적인 질문을 하며 그 질문에 예수는 응답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려고 하는 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거절한다면 영영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쳐 듣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려져야 하나님 자신의 본질과 일치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즉 말씀에 기초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럴 때 나의 죄된 본성은 선한 소욕,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꽉 차 있을 때 죄된 본성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치는 자들이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우리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런 능력에 거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면 그것은 아직도 말씀의 바른 터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말과 구별된 말들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예배하며 신령한 시와 찬미로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세상 끝날까지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의 말씀은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아멘. 이 말씀으로 보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도 듣는 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람의 말로 할 때는 이것을 밝히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참으로 순간순간 말씀 앞에서 잠시라도 떠나 있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과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꼭 증거를 가지고 방송이나 신문 기사를 작성합니다.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가 듣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가지지 않고는 방송으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 66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3장 5절의 말씀은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아침마다 자신의 공의를 비추이십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는 이 공의의 빛을 받지 못하고 불의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듣고 깨달은 것을 행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형제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 성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같은 믿음으로 복음으로 나아진 자들이 서로 형제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이 곧 형제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형제라고 하면서도 차별하고 믿음의 형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도 그냥 보내는 사람들은 주 안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죽었다는 것은 활동의 정지와 함께 능력의 완전한 상실을 의미합니다. 분명코 그리스도의 영을 입은 성도라고 한다면 헐벗은 형제를 그냥 말로만 덥게 하라, 평안히 가라, 기도해 보겠노라 하면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은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은 믿음을 붙들고 죽은 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는 사람도 죽은 믿음을 붙잡고 있다면 그 믿음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믿음은 배운 대로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행함이란 옷을 입을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지도 모릅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이나 롯은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방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로 인해 말씀을 받고 롯도 건짐을 받은 것을 이미 구약을 통해 목격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많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40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결코 쉽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곧 예수님의 형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하시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 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량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으로 말씀을 전하기도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물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도 불신자보다 더 심한 경우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며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진정한 제자의 표지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성도는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는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평신도 선교사들이 많이 나와서 재능대로 받은 달란트를 5달란트, 10달란트를 남기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평신도 선교사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굿 윌 브로드캐스팅 미셔너리 사라한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함께 하셨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선교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678-588-3848 678지역 588-384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 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협,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뉴 라이프 교회 양규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을 위해 물질을 드리며 사는 삶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내가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스스로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자들이 이제 그 제자들의 신앙이 달라진 거죠.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가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그 복음,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된 이 복음, 이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이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만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도 복음 전하는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통적인 인식을 한번 갖는 것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은총을 나만 가지고 누리면서 살고 끝낸다면 이거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그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관심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있는 그 모든 잃어버린 그 영혼들,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냥 귀로만 알고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무엇입니까? 99마리의 양, 99마리의 양, 그 양을 들여다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될 때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잔치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쓰셨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접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에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나면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주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서 동시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하는 것, 그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선교라고 하는 그 말의 그 어원이거든요. 간다. 사도로서 간다. 이것이 미션이라고 하는 말, 선교라고 하는 말의 뜻에 그 어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간다. 그러면 가는 선교사죠. 그런데 땅끝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땅끝까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면 우리도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땅끝까지 가는 그 일을 동참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로서 동참하잖아요. 선교사님들을 기도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동참하죠.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 중에 제일로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기도,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뭐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일꾼도 필요할 거고,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재정도 필요할 거고, 구해야 될 것도 여러 가지 있겠죠. 물론 그런 도움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기도로서 후원해 주는 거. 이것을 거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의 제목을 드려도 역시 똑같습니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저 자신, 저 개인, 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이거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원수 마귀는 항상 그 사람, 리더, 그 앞에 가고 있는 사람을 넘어뜨려서 그 사역을 할 수 없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목적, 가장 우선순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무너지면 그 사역이 무너지게 되니까. 그래서 기도로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로서 지원을 하다 보면 이제 물질적인 그런 것들이 또 후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로서 후원하는 것과 물질로서 우리가 후원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물질로 지원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물질로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할 때 우리가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 사역을 하는데 뭘 구입해야 되고 그럴 때 물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물질로 지원하는 것이 가치가 있겠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물질도 필요하거든요. 사실 물질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그 사역들을 또 감당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꼭 그것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전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는 자족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그러니까 내가 물질이 없어도 끄떡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그것 때문에 어렵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방 땅을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물질의 그 지원이 왔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데 이 물질의 지원 받은 것이 너무 정말 중요했다. 감사하고 너무 중요했다. 그걸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단순히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모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물질이 와서 사역하는데 필요한 것을 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다. 너무 그 물질이 그곳에 쓰여질 수 있어서 중요했다.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사람들이요,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로부터 받은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지금 이 본문에서도요, 적어도 3번 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오늘날처럼 건물이 있는 교회는 아니었죠.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였고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떠나갈 때에 그 빌립보 지역을 떠나고 마게도냐를 떠나갈 때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바울에게 복음 사역을 하는데 가지고 가서 사용하십시오 하고 주었던 그것을 오늘 15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16절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도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 빌립보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그것을 보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본문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지만 17절에 보게 되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해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랬어요. 에바브로디도 편해 헌금을 모아서 보내준 그 물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 복음도 전하고 그곳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또 기도하면서 물질을 모아가지고 로마에까지 그것을 보냈다는 거예요. 물질을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옥이 다 바울이 감옥 생활을 여러 번 했지만 그 지역마다 감옥이 좀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의 감옥은 완전히 갇혀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조그마한 감방처럼 이렇게 돼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 있었을 때 그 감옥은 이런 하우스 같이 생긴 그런 감옥이에요. 가택연금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간수가 항상 옆에서 지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혼자 그냥 자유롭게 있는 건 아니고 간수가 항상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뭐 이렇게 그 지역에서는 이렇게 활동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오면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했던 곳인데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로마에 있었던 이 감옥은요 비용을 부담해서 해야 됐다는 거예요. 빌립보의 감옥은 그냥 갇혀서 돈 하나도 안 내고 그냥 감옥 생활하는 것이지만 이 로마에 있었던 감옥은 비용을 부담하고 그곳에서 감옥 생활 좀 자유롭게 감옥 생활을 하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물질을 모아서 헌금을 그쪽으로 보내어서 바울이 사용을 또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러 가지 물질적인 후원을 받아서 필요한 것에 사용할 수 있어서 그래서 고마웠다. 이런 측면보다도 그런 측면보다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괴로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있어서 여러분 그래서 너무 잘했습니다. 그럼 무엇과 무엇을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물질을 모아서 이 헌금을 보내준 이 행동과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 일에 동참했던 것과 같이 연결을 시켜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 전파에 물질을 드리는 이 중요한 그 중요성 중에 하나가 이것이다.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 복음 전파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에 함께 참여하는 의미에서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리는 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물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간에 그 주의 복음의 그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함께 동참한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주고 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으로 일해가지고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정도 열심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안 했습니다. 그냥 놔뒀어요. 1달란트 그대로 놔뒀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냥 1달란트 그냥 내어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와가지고 그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아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 열매를 맺은 그 종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충성했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으른 종아. 그 충성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교회적으로 이걸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지만 교회적으로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받았으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교회는 5달란트 받은 교회일 수 있고 어떤 교회는 2달란트 받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주신 것만큼만 우리가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작은 교회면 작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큰 교회로 하나님이 이렇게 삼아주셨으면 큰 교회답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해서 열매를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교회가 아니어서 이 일을 할 수 없고 큰 교회들이 하는 일들을 할 수 없다 그러는 자세가 아니라 작은 교회라면 우리가 몇 사람이 모여서 몇 사람에서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맡겨준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주님은 그걸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니까 기죽을 거 없고 큰 교회니까 자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주신 달란트 가지고 어떻게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가 그걸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충성되어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나름대로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그 교회도 그 받은 달란트 가지고 충성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는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그 헌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그 헌물에 정말 중요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물질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건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우리가 헌금을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구약 시대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연결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올 때는요 제물을 꼭 가져오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제물을 가져와요. 우리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이 물질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다.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라고.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사람들은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 특별히 이제 어머님들이 조금 더 강하죠. 아버지보다는 자녀들이 정말 자녀들을 위하는 그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미국보다도 한국이 좀 더 심한 것 같고요. 자녀들을 위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녀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냥 부모들이 지갑을 활짝 엽니다. 그래서 사용해요. 자녀들이 필요한 거,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면 막 쓰는 거예요. 자녀를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물질이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친구들과 술 마시고 어울리는 일에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 일에 막 돈을 막 씁니다. 아까운 줄 모르고 막 써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의미로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누가복음 12장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즉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물질에 얼마나 많은 그런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네가 물질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하고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곳에 네가 물질을 투자하고 있다면 네 마음은 거기에 이미 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기 시작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는 그 천국 복음 전파의 사역에 우리의 마음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천국에 대한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해서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또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은혜.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앞에서요,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구별하여서 물질을 드린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한번 보세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찾아볼 수 있냐면요, 빌립보 성도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이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도 얼마든지 더 쓸 수도 있는데 이 물질을 가지고 구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이 물질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 물질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들에게 지금 필요가 있어요. 많은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다. 근데 어떻게 채워 주신다고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주인으로 삼으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에게 위임되어서 주님이 그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그 바로 그 풍요로움, 그 풍요로움으로 너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해서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의 그 풍성함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풍요로움에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큰 호수들이 요즘에 미국, 특별히 캘리포니아 가뭄 때문에 막 말라가고 있습니다. 경히 수심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은 부족함이 없어요. 메마름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물질을 구별해서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채워주시는 그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뉴 라이프 교회 양규도 목사님께서 복음을 위해 물질을 드리며 사는 삶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뉴 라이프 교회는 한인타운 유가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68-2503 213지역 268-2503 뉴 라이프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의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 세계로 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인타운 중심인 삼가와 호바트 남동쪽 삼가병원 건물로 이전하면서 새 성전 입당 예배를 갖습니다. 날짜와 시간은 2월 16일 주일 오후 3시며 장소는 삼가와 호바트 남동쪽 코너 지하층에 위치한 나성 세계로교회 예배당입니다. 아울러 나성 세계로교회는 2월 20일부터 은혜가 충만한 목사님들의 인도로 목요 직장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매주 목요일 12시 정오에 드려지며 예배 후에 간단한 점심이 제공됩니다. 예배에 관심이 있거나 찬양 등으로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213-219-9229 213지역 219-9229 임지석 목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원하며 음악 전공자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서남교회는 16100 크렌샤 블루버드 가디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교회 310-719-7193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해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